오늘도 또 한 집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진이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서 쇼를 잠깐 하거든요. 오늘은 또 요란하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격려하는지 궁금했죠? 그러고 안 궁금했다. 인사하는 거 고마운 일이죠.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특히나 세계 여러 언어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만 피차의 안녕을 위해서 빌어주는, 안녕을 원하는 그러한 인사법이라고 봅니다. 그 인사법 중에서요, 피차의 이름이 불려지죠.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면은 내 육신, 내 영에 바로 지워져 있는, 이름되어 있는, 이르게 되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칭, 그런 소리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그 이름을 부른 해당되는 대상은 그 이름을 부르면 손을 들고 일어설 수 있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대답을 안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이 허용된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은혜 속에서 태어나는데 이름이 이제 딱 지어지면 이제 딱 수축이 되거든요. 그 이름의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중에서 행했던 언행심사로 인해서 영생을 가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느냐 이게 정해져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에 따라서 이름의 내용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요, 이름을 어린 심령들에게 지어줄 때 참 애틋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늘을 선택하면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땅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선택하면 완전히 달라져.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특출나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사울로 이름이 지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꿔버렸어요. 바울로. 그럼 사울은 뭐냐? 가장 잘난 자, 가장 복된 자, 가장 귀한 자, 가장 높은 자. 바울은 반대, 가장 낮은 자, 가장 못난 자. 이렇게 바꿔요.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이 생기를 주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래서 나는 모자라고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늘이 붙잡아 주시고 다 운영해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선택 안 하고 하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땅에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한자의 의미를 모르면, 진서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한글로 쓰면 돼요. 한글은요, 하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글자 없는 나라도 한글로 다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소외됨 없이 쓸 수 있는 게 하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보다도 정직해요. 글자 하나에 소리가 하나예요. 세계의 다른 언어들, 민족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보여지는 대로, 아는 대로 찾아볼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보아도 그렇게 정확하게 한 글자, 한 소리인 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지구상의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족 언어, 글자 없는 민족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없어진 소리도 많고 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정직하고, 그래서 그것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속박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불행이든, 어떤 싸나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 거기에 속되지 않고, 거기에 죽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고 마음 놓고 번성할 수 있다. 하늘이 허락하신,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게 복복자에 숨어있는 의미인 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모든 사람 다 내가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이름이 있어. 나 아무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눈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거, 내게로. 하늘이 내게로 눈을 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네, 정확하게, 정직한 소리. 헷갈리고 여러 사람의 헷갈리는 그런 이름의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들려지는 우리의 소리가 바로 한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글의 소리에 맞춰서 진서도 갖다가 붙여서 쓰면 돼. 헷갈리고 엇갈리고 잘못된 이름이다, 한자에. 의미를 모른다, 진서 의미를 모른다, 한글로 쓰면 돼. 그래서 이름에 문제가 있는 이름들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거 쓰지 말고 한자로 쓰세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쓰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시오. 어디?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시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온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왜 한정된 곳에 살려고 할까요? 왜 한정된 그곳에 몰두하고 살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이 정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이 2권 있대요. 이건 상징이에요. 책이라 해서 이렇게 조그만 책이 아니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된 책. 그러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인생들인데 그 책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이게 상징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의미는 다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을 미련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성령 훼손죄예요.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깨끗이 씻어야 돼요. 철수세미로 팍팍 씻어서도 안 돼. 수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포장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에 두 권 있는데 생명책과 바로 심판의 책이라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심판의 책은 살아생전에 실행한 언행심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행실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이에요. 일상생활의 일, 경제활동의 일, 먹고 살기 위한 일,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일한 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행실의 결과가 하늘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냐, 그 언행심사가 그대로 기록된다고. 본인의 이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의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숫자가.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이용하고 악랄하게 이용한 게 바로 신천 그 집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집단. 14만 4천 명의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남은 자,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짓들 다 해. 그럼 그 숫자가 넘어가면 또 팔아먹어. 별짓을 다 해서 팔아먹어. 우리 교회 카페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깔아놓은 적이 있어요. 다 지워버리고 경고해버렸지만 그들이 한 이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주 장장하게 맞아요. 성경 해박하게 잘 알아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냐, 어떤 눈으로 어떤 귀로 듣느냐에 따라서 요새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어떤 대통령 욕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거를 왜곡시켜서 난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했다고 그러고 하고서 안 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왜 이렇게 틀려져. 더군다나 한국의 소리 왜 틀려져. 각도가 달라서 그래. 보는 각도가 달라서 굳이 그걸로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대. 근데 양심에다 하면 아마 꺼리킬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도 글자 모르는 사람도 듣는 건 다 들어요. 한국말 다 들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 맞는데 하는데도 아니래요. 그리고 악을 써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한 인심 속에서 생명책이냐 심판의 책이냐 여기에 들어갈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여 명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파송이 됐어요. 그들이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듣더니 그리고 자상하게 얘기해 줘. 얘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항복하고 문제가 항복하고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도 쫓을 수가 있어요. 큰 귀신이 쫓아버려요. 큰 마귀가 쫓아버려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잘난 체하지 말라. 권세가 있어도 큰 권세한테 꼼짝 못해요. 돈 좀 있다고요. 큰 돈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매하다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거 우물안 깨구리란 말이에요.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잘난 척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을 미련하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기뻐하는 건 생명책이냐 사망의 책, 심판의 책이냐.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고 사망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름이 어떻게 갈라질까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거를 써서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신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사방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끝에쯤에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엑살레소. 이 말은 직역하면은 하얀 회로 지워버린다.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것을 의역을 하면 무슨 소리냐. 그 이름이 책의 양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양쪽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생명책에 이름이 진해지는 거죠. 여기 사망책에는, 심판의 책에는 이름이 점점 흐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뜻에 거역하고 살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사망책에, 심판의 책의 이름이 진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평생토록 살아온 언행심사,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온
그 행적, 그 행실, 그 언행심사 조금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라고 바로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럼 또 숫자에 빠져요. 또 숫자에 빠지면요 세상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얽매여 살아. 만사를. 그래서 보통들 지금 세상의 인심 속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달력에다도 인쇄까지 해놓고 이삿짐 센터들마다 손 없는 날 찾아서, 그리고 이사하려면 그렇게 손 없는 날 찾아서 하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아니 허운 날 좋은 날 가면 돼. 편안한 날 가면 돼.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거기 얽매 있다고 보니까 오늘은 손 있는 날인데, 그러면은 손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셔? 기록돼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무당이 점쟁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거기에 매워가지고 그날 안 가면 난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날 가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조마. 그러다 뭐가 탁 터지고 뭐가 엎어져서 넘어져서 깨져서 아이고 터졌구나. 후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터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굽힌할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연연할까? 아무것도 아니고. 게임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싸우다가 다칠 수 있어요. 피 흘리는 거 똑같아요. 전쟁하다가 피 흘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에 어떤 조건에 어떤 여건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되니까 그 안에서만 빙빙 돌고 우물안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면 뭐가 잘못되고 죽을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손해보죠 당연히. 그리고 없어지죠 당연히. 잘못되죠 당연히.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 터지고 근심 걱정 몰려와요. 왜? 그거를 요구했잖아요 본인이. 거기에 얽매여서 그 도구가 됐잖아요. 그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비돼서 오는 것이 파도가 밀쳐오듯이 파도가 한 번 오면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몰려오잖아요 파도. 그리고 한번 치고 없어져서 그럼 또 파도가 오고 또 치고 또 흘러. 이게 세상사예요. 근데 왜 거기에 연연하냐?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져서 살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답답한 모양이 나요. 그러면서 세상사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 뜻대로 사는 사람 미련하대요. 누가 미련한 겁니까? 누가 바보 같은 겁니까? 근데 그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련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은 그거 쌓을 필요 없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이 복수해 주시오. 가만 놔두래. 너는 싸우지 마라. 내가 싸워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에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잘된 것, 선한 것은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자, 심판의 책에 기록될 자, 본인의 언행심사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착각들하고 살면 얽매여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고 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틀에 박혀서 사는 사람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끌어가기 쉬워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흔들면 따라와요. 어떤 여건, 그거에 노예된 사람은 그 여건 만들어주면 다 따라와요.
그거를 누가 이용해? 사단이 이용하는, 마귀가 이용하는. 하늘의 사람은요, 그거 연연하죠. 돈 아무것도 아니요. 여건이요, 상황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늘이 주시면 그 썩어빠진 돈이 아니라 깨끗한 돈,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쳐서 그런 돈이 아니라 깨끗한 돈, 깨끗한 물질, 이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물질을 하늘이 허락해 주신데 그걸 왜 치워버리고 버리냐. 그리고 그냥 진짜 아닌 말로 색 빠지게 일해도 밤이 맞도록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건강 버려가면서 일하고 돈을 벌어요. 모아요. 어떠서라도 우리 식구들, 내 새끼들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는데 그게 날아가요. 네? 없어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해요. 아니면 내 몸이 죽어라 이랬는데 이제 살만한 여건 되니까 병원에다 갖다 바쳐야 되네. 갖다 바쳐도 끝없이 들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병원이, 대형 병원이, 병원에 틈이 없어 지금. 예? 밀려있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돈 열심히 벌었는데, 죽어라 쎄빠지게 해서 벌었는데 왜 병원에다 갖다 주냐고. 갖다 주고 모자라서 빚을 얻어서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그럼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살아가요. 무슨 죄로요? 자유해야죠. 만사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건 상황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왜 거기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넘어가. 그것을 또 어떻게 이용하는 사이비 이단자들, 그리고 정통이라고 탈을 쓰고 한 성직자들, 그거 얼마나 잘 이용하는데요. 엄포주고 협박하고 공갈 때려서 교인들이 거기에 다 묶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데 절대로 죽어도 빠지면 안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본제단 지켜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 아무리 멀리 이사가도 와야 돼 여기. 그래야 복되게 축복받고 사는데 시뻘건 거짓말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뇌가 돼서. 자유하라고요. 돈 갖다 바치고 직급 계급 사고 막 그거 팔아먹고. 왜 그럴까요? 깝깝해서, 답답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의 어떤 문제, 땅의 것 바라보니까, 땅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내 눈에 보여야 돼. 내 눈에 띄어야 돼. 내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하늘은 너 살았다고? 넌 죽었어. 죽어 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은 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훔쳐갔을까? 오죽하면 사기쳤을까? 오죽하면 그 짓에서 남을 괴롭게 할까? 오죽하면은 오죽 모자라면 잘난 체하고 살까? 오죽하면은 성질 부리고 신경 부리고 짜증내고 뿔따기 내고 그러고 살까?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냥 놔두래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죽고 나서 후회하니까 그냥 놔두래. 해코지 하는 거 그래 의도 터져. 해코지 당해. 괴로움 당해.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왜?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배짱이 생겨요. 어떤 배짱? 믿음의 배짱. 내가 안 싸워도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고 거듭거듭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 수백 년 동안 우리 나라는 36년에 일본한테 400여 년 이상을 노예로 살고 있었다가 해방시켜줬는데도 또 광야에서 변덕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들고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목말르다고 아우성이고 고기 못 먹었다고 아우성이고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그들 다 죽여버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만 데리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근데 그들도 배우고 듣고 느낀 게 뭐예요? 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불평, 불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끄떡하면 테러 당해요. 그래서 그 테러 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한민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같은 고통을 당한 게 많으니까. 이해가 돼요. 피해받은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미워하고 꺼려해요. 한국한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했던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초토화됐던 거지같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70여 년을 그렇게 외쳤더니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고로 일어나고 있어요. 먹거리서부터 이불거리까지 국방까지 모든 것, 사람 고치는 의료시술까지 세계 최고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에게 대접도 완전히 달라요. 외국에 가면은 어떤 비행장도 한글로 이렇게 다 써있어요. 일본어, 중국어 빼버리고 영어, 불어, 그리고 한국어, 자기네 국어 해놓고 있어. 무사 통과에 따로 줄을 세워. 한국 사람 여권, 이 여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얼마나 능력 있는 소리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죠? 참 바보 같고 미련하대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얘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근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을, 근본을 끌어내서 얘기한 건 잘난 체하는 거고,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기본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근본 자체가, 시작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돈이 중요해요. 돈 벌어야 돼요. 경제활동 확실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요, 우리를 사람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하나, 물론 동명이인도 있지만, 그러나 틀리더만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형제는 알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지 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의 영향, 형제의 영향, 사회의 영향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세상 쪽만 쳐다보는 지식과 지혜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지식과 지혜냐. 사는 것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 똑같아요. 돈 모으는 것 똑같아요. 복복자 비는 거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신부나 목사나 중이나 다 똑같이 똑같은 글자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빌어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해? 내가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 여기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어느 쪽에 실리느냐, 어느 쪽에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진해지느냐, 아니면 사망 쪽 심판의 책에 이름이 진해지느냐.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요것만, 이번만, 10번만 한다고 되나요? 자, 10번 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는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 번째 이상으로 놓고 살면 사망책이 진해지고 생명책은 흐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감이라도 10개 감이 있는데 그 감 중에 매일 하나씩 먹는다 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일 상한 거, 썩을 만한 그거부터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 먹을 때까지 썩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은 감이에요. 한 사람의 눈은 썩은 거, 상한 거 같이 보여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제일 맛있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먹는데 한쪽은 썩을 만한 거, 이제 상할 거라고 보고 먹어요. 빨리 먹어야죠. 한쪽은 제일 맛있게 익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틀려진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선포예요. 근데 하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 그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좌우든 앞과 뒤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꺼리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꺼리낄 게 없어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경찰 아니라 정보원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해, 검사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경찰 앞에 가면 괜히, 검사 앞에 가면 괜히 멀리 가고 싶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관계없이, 하늘의 사람은 관계없이 지나가고 드나들 수 있어요. 당당해. 떳떳해요. 만드는 물질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하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열매예요. 그것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먹나요? 하늘의 사람은 절대로 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주위를 바라봐요.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모았는데, 이만큼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늘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찌드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 그 명예예요. 근데 하늘의 사람은 그거 바라봐요. 하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땅의 사람 그거 안 보여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남의 것 덩쳐먹고
사회 병폐 그 몰래 해가지고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지금 뉴스감 된 거 많잖아요. 네? 정말 힘든 사람도 국가 볼 때 여든 쌈박질하죠. 근데 다 그 입으로 백성들 편안하게 해준대.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저 위에서 백성들이 도장 찍어주고 손가락 자르든 말든 찍어줘서 싸워 쌈박질해.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요. 비록 지금 사장되고 앞으로 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노인네들 지금 정부에서 웬만한 예산 서민들 거 막 다 깎아버리더라고.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다 빼버렸어. 다 저주받을 짓이에요. 힘든 사람들 줄 걸 다 빼버린. 그런데 힘든 사람도 국가에서 기본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 덕분에 우리 남군사님 거기에 등록을 했더니만 쌀이 나와서 덕분에 우리 지난주에 떡 잘 먹었잖아요. 떡 자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잘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 노인네들, 힘든 사람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나 제3국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 쪽에 거긴 부자가 돼요. 부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백성들 전체가 떴어요. 네?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해도 국가에서 병 고쳐줘, 먹을 거 대줘, 돈도 대줘.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전 지구촌을 보면 우린 가장 작은 액수이고 영체민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부자가 돼. 부자예요. 갑부예요. 그 돈 가지면 갑부예요. 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어떻게 됩니까? 가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먼저 불러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은혜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경외, 무서워하면서 공경하는 자를 경외, 지혜로운 자라고. 그리고 바로 하늘을 아는 것을 지식과 명철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고 명철은 그 지식을 통해서 사리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명철하다 그래요. 그럼 명철한 자, 지식이 있는 자, 하늘을 두려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너희가 행복하려면은, 네가 행복하려면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짖고 가르치고 있어. 성경 전체가 그것을 꿰뚫고 있어요. 네가 행복하려면 하늘의 뜻대로 살라. 근데 거역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얘기해도 안 지키면서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역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늘은 가정하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번에 나이 든 제자를 차 고치러 가서 카센터 하고 있는 제자인데 나이가 많아요. 재작년인가 그 나이에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학사증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차 고치러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바로 김 사장 얼굴 같은 그 모습으로 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얘기해 주면은 얼굴이 바로 김 사장 얼굴같이 확 펴지더라. 그게 뭐냐?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집, 우리 아무개 만세.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말이 시가 되고. 자, 시가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작은 씨가 땅에 묻으면 죽으면 큰 나무로 다시 만들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애절한 믿음이에요. 생명과 정성과 마음 다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조금만 그 믿음만 있으면,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모든 만사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합니다. 그 믿음은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변덕 부린 믿음이 아니에요. 끝없이 하늘이 부를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부정하고 내 입으로 변덕 부리고 내 입으로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요. 생명책에 사망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한쪽이 지워지면 한쪽은 진해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야죠. 계속 안 하고 헛거리하면, 헛짓하면 이게 이렇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이 글자 위주로만 믿고 상징적인 걸, 그거를 상징의 의미도 모르면서 믿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노예가 아니에요.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 만사를. 그 세상 만사를 다스리다 보니까 오늘의 최첨단의 시대가 되고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데 옳은 데만 있습니까? 옳은 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의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로운 자가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섭리란 말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조그마한 거 관계없어요. 지식 관계없어요. 지혜 많아도 관계없어요. 돈 많아도 돈 적어도 관계없어요. 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늘이냐 땅이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배신하느냐, 아니면은 그 뜻에 따라 순종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명책과 사망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진해지고 흐려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행심사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똑딱똑딱 1초 2초 가는 게요, 내 생명이 가는 거예요. 감이 썩어가는 거, 익어가는데 그게 좀 지나면 썩었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 똑딱똑딱 가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 먹었다, 이거 결국은 어느 세월 가면은 이제 늙어서 죽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오늘 얼마나 중요해요. 내 생명이 똑딱똑딱 가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하게 살 거요, 세상 쪽에만 살 거요, 썩어질 거 그거 위해서 살 거요, 그거 먹기 위해 살 거요. 그거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넓은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그럼 내 주위 사람이 행복해지고, 너 행복할 것이면 하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썩은 사람 많고 죽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나도 썩어가고 나도 죽어요. 우리 지금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갔잖아요. 나만 산다고요? 나도 모르게 덜컥덜컥 걸려서 고통받잖아요. 나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게 서로 조심하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래서 마스크도 쓰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틀려요. 남한테 오르지 않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절에 그런 것을 나쁜 거를 안 좋은 거 주지 않으려고 내가 뭐 마스크 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착한 예수쟁이요, 선한 예수쟁이요,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시는 예수쟁이요, 누구에게나 배부름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쟁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나 세상에 온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오게 하신 거.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이에요. 그런데 혼쪽으로 살잖아요. 세상 그 얼마나 먹으려고. 예,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뒤로 나갈 것인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마시고 그런 계속 반복. 언제까지? 100여 년 동안. 너만 먹고 왔냐? 너만 잘 살고 왔냐?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글아글 쓰고 가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 다 부활시킨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 있으면은 못 보아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보았는데 이 육신에 눈으로 보아야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 때리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 사람 얼마나 우습게 알았냐, 얼마나 괴롭혔냐, 이 사람 하늘의 백성인데 얼마나 아프게 했냐, 얼마나 슬프게 했냐, 얼마나 배고프게 했느냐. 이제 위안을 갖고 상을 받고 평안하게 영원히 살 것이니 너는 그동안에 그 지은 죄값으로 저 불못에 빠져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영원히 고통 중에 살 것이다. 죽어서 후회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으면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는 굳건한 어린 심사가 똑같은 거예요. 나가도.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누워도 복을 받고 일하다가 복을 받고. 이게 선한 예수쟁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해요. 의사도 무당도 점쟁이도 목사도 중도 신부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으로 주의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는 예수쟁이로, 선한 예수쟁이로 불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서 만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저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사람된 도리를 다함으로 그 주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 하늘의 에너지를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굳건하게
반듯하게 올바르게 기록되어져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오늘의 시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